제가 좀 직관적인 거에 바로 반응하는 게 있어서요. 진짜 피리를 부시고 소고를 치실지 몰랐습니다. 네. 아까 소고를 제가 뒤에서 봐서 누구신지 모르는데 소고 치시는 분 여기 손등에 파스를 붙이셨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파스를 붙이실 정도로 소고를 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오늘까지 읽은 말씀들을 쭉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 맥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어린아이 혹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봤을 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또 너희도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작은 자는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잃은 양이라고 비유가 되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해서인지 혹은 스스로 실족해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잃어버린 잃은 양과 같은 제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이 가진 생각과 예수님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이야기를 이미 읽었고 예전에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이 질문을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말고요. 세상에 나가서 던져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이걸 세상에 가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99% 확률로 99마리 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는 너무나도 작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세상의 이치로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효율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살림을 잘하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에선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손해봐야 되는 비용.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가장 적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선택할 때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 볼 때 음식을 살 때요. 100g당 가격을 꼭 확인합니다. 전체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요. 100g당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산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가장 가까운 답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운 답을 선택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큰 행복을 위해 우리의 작은 행복을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한다면 99마리 양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99마리 양이 한 마리 양보다 몇 배 더 가치가 있을까요? 99배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로 가면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이 세상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면요, 이제 이 모임은 자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의견을 모을 때, 선택할 때 쓰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수결을 사용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야,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맞는 거야. 우리 공동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함께 결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다수결에서 나오는 소수의 의견이 이 버려진 양 한 마리처럼 버림받을 때가 있고요,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걸 공리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걸 정의로 삼으려다 보니 결국 작은 것들을 쉽게 포기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희생시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명의 공동체가 있다면 99명의 공동체원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불행을 인정해 버릴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양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이 한 명이 희생하는 것,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게 정말 손해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양이 정상입니까? 똑같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요,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서 길을 갔는데 한 마리만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이 양이 정상입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그 양이 연약해서 따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미련해서 자신의 무리를 구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그룹에 융화되지 못해서 좀 떨어져 가다 보니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또 남들이 다 하는 일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양이어서 길을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능력 없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양을 목자 입장에서는 키우는 게 이득일까요? 버리는 게 이득일까요? 이런 양을 키우는 일이 목자에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다 잘 따라오는데 매번 이 한 마리만 사고를 치는 겁니다. 다 잘하는데 매번 이 한 마리의 양만 길을 잃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번거롭게 만드는 이 양, 목자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양이 드디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으니 목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야, 혹됐다. 그래, 그거 한 마리 없어도 튼튼하고 똑똑한 애들 99마리나 있는데 무슨 상관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목자도 편해지고 다른 양도 편해지는 그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정의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정의, 언제든지 한 마리의 양 정도는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와 희생,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결단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의 정의를 가끔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성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런데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교회 정도 되는, 아니 우리 교회는 성도 한 명이 소중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아니 몇 사람 정도는 좀 길을 잃어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시험 들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면 그저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길 잃은 양과 같은 성도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나간다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만 주던 성도가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길을 잃어 나간다면 교회에 좋은 일 아닙니까? 누가 시험 들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연자맷돌을 메고 죽을 이유가 없는 이런 완벽한 아름다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주에는 너희의 동료, 작은 자와 같은 제자들을 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다면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의 동료들 가운데에 길 잃은 제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 제자의 일이 아니라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자를 찾아오는 것도 제자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곳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구원받는 사람이 99명이든 999명이든 9,999명이든 99억 명이든 잃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나머지를 맡겨두고 언제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의 영혼,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난 제자들의 천사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뛰어난 제자들의 천사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높은 지위를 가진 제자들의 천사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작은 자의 천사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도 사랑하고 계시고 이 작은 자도 돌보고 계시고 이 작은 자도 관심 가지고 계시고 이 작은 자도 아끼면서 그를 위해 천사를 두실 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큰지 작은지 그 사람이 중요한지 하찮은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비유 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알곡을 심어놨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죠. 같이 둘이 자라납니다. 종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걸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이 말합니다. 곡식까지 뽑힐까봐 염려되니까 뽑지 말아라. 그 가라지가 악한 거 아는데, 그 가라지가 쓸모없는 거 아는데, 그 가라지 지금 뽑아버려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뽑지 말아라. 왜냐하면 혹시나 알곡이 하나라도 상할까 봐. 그만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이 대림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든 나의 정의든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 올려놓고 괜찮은 사람이면 존귀하게 대하고 그 저울에 올려놓고 괜찮지 않은 사람이면 무관심과 외면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제가 얼마 전에 청년회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송중기로. 네. 이 드라마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회장 역을 맡은 그 연기자가 했던 대사입니다. 그게 돈이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모든 걸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게 돈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이 말씀과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인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 구역이랑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그 성도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그 성도 우리 금호교회 명성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과 이익과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성도 돌볼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금호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한들, 시설과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한들 그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공리주의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사람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며 그 사람을 잃어버리든 말든 무시하고 외면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 세상이랑 똑같은 모습을 가진 교회라면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까지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재정이 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교회 다녀도 봉사 한번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떠한 나와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잃은 양 한 마리가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잃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잃은 양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잃은 양을 한 마리까지 끝끝내 찾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며 너는 좋은 양, 너는 쓸모 있는 양, 너는 필요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또 같은 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어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다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다 다시 모으겠다라는 거죠. 밤이든 낮이든 흩어져 있든 모여 있든 그것이 잃은 것이든 쫓기는 것이든 상한 것이든 병든 것이든 다 찾아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 싫으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양을 찾는 일이라면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으시죠. 그 계산에 자신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삭구 목자였다면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당연히 한 마리를 버리시겠죠. 이리가 쫓아오면요, 어느샌가 제일 먼저 도망가 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요, 잃은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위해서 끝끝내 찾아가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한 목자의 마음과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서 길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그 잃은 양 찾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세상의 정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손익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금오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만들어 간다면 우리 금오교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완벽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상처받고 잃어버리고 넘어져 있는 그 잃은 양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